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185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말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언약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도 언약이고 또 절기를 지켜라 또 언약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신년을 지켜라 또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올해가 신년이 이 성경 말씀과 같이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올해가 유대인들이 보는 달력으로 신년이래요. 자, 올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신년은 50년 후에 돼야 옵니다. 신년을 지키라. 올해 이 신년의 말씀이 올해 신년이니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 지구상에서 그들이 이제 없어지는 역할이 있었지요.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없었고 이제 1945년도인가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나라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만한 성전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신년에 대한 약속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키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사의 역사에서 지금 믿음을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 갑자기 오늘 새벽에 화장실에 갔는데 이 말씀이 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 시대하고 이 신년하고 연관이 있다. 이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신년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5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또 땅을 사서 남의 땅을 더 할 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집 종살이도 할 것이고 또 땅도 다 팔려서 어쨌든 무슨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50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면 아프고 힘들다 이런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어떻게 역사하나 하고 그 위의 단계를 보면 이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년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도 해방이 되다. 또 하나님이 주신 땅 다 뺏겨서 어쨌든 뺏겨서 땅이 없는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이 옵니다. 또 불가불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지경을 넘어서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도 때가 되면 희년에는 너희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히 지켰는지 어떻게 지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킬 수 없다 얘기합니다. 지킬 수 없어요. 20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은 이 희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올해가 유대인들이 절기를 볼 때, 달력으로 볼 때 올해가 희년입니다. 올해 유대인들이 희년을 지키지 못하면 50년 후에 다시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희년이 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에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회복시켜 가는 것인데 이것이 희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올해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셔서 희년을 이루지 못하면 50년 후에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다 볼 때에, 세계사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거의 끝에 가고 있다, 이것은 뭐 누구나가 다 말하고 있어요. 저도 뭐 저 같은 무지랭이도 성경을 보다 보면,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끝이 다 왔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열방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다 왔어, 끝이 왔어. 이제 조금 있으면 사단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이 될 것이야. 이 끝이 다 왔어,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올해 희년이 성취되지 않으면 50년 후에 그동안 또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년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 희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좀 한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다. 그리고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 50년째 되네. 이거 희년이란 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것을 똑같이 딱 써놓지는 않지만 비슷한 말을 써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구약성경 1042페이지 61장.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 밑에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희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는 단서가 붙습니다. 단서가 붙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를 선포하라, 이 얘기죠. 자, 이것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너희들은 이제 은혜가 왔다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와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가 되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운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 받았나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나 개인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사단의 포로가 되고, 때로는 사단의 노예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아직 저는 은혜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선포를 했지만 그것이 저를 통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 시대도 2000년이 흘렀지만, 예수님 십자가가 돌아가시고 2000년이 흘렀지만 이 은혜가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영혼은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만이 우리 몸만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영혼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우리 몸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은혜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자유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자유가 될 수 있느냐? 자,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을 했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하고 책을 덮었어요. 왜? 그 뒤에 보복의 날을 선포한 데까지 한 묶음인데 은혜의 해만 선포하고 덮었어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은혜가 선포가 돼서 영혼은 자유를 얻었지만 육체와 혼이 한 묶음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육체와 혼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고 흑암 속에 잡혀있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끔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안 된 것입니다. 왜? 이 한 말을 떼놓았어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입니다. 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복의 날에 선포되어야 슬픈 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복의 날에 선포되어야 포로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은 육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환경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복의 날이 선포될 날이 남았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셨을 땐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보복의 날을 선포할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 육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단에게서. 물론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사단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세상의 왕은 사단의 왕 아바돈이에요. 이런 속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은혜가 선포되었지만
우리 혼과 육은 아직도 그들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복의 날을 선포했을 때에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복의 날이 선포될 때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자,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사, 그것이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은혜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분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 기름 부음에는 이른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은 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영혼은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육과 혼은 완전히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이 받아야 돼요.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지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에게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 여호수아 본인한테 직접 말씀하지 왜 여호수아 앞에 다른 돌을 세워놨을까? 참 궁금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다 하는 것이 100% 진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깨달음이 왔어요, 저에게.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육체는요, 아다마와 아파르로 지원받았어요.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때 사단을 불에 태워서 이 땅에 먼지, 재로다가 뿌렸습니다. 이 재가 아파르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육체는요, 이 아파르가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 몸의 일부는 죄인의 것이에요. 죄의 것이,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도 똑같습니다. 사단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단의 노릇을 하면 내가 사단의 편에 잠깐 서기만 해도 사단은 내 몸 안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육체가 사단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말씀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의 몸은 일부는 사단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돌을 세워준 거예요. 우리도 두 가지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두 가지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가는 그릇이 있고, 또 물론 이제 지금 내 육체는 사단과 육체와 혼은 내가 원하지 않게 사단과 이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육체가 있고, 내 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여기엔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죠. 네. 아버지 집을 다 나무로 집을 다 지었을 때 돌, 예배는 변하지 않는다. 반석 같은 믿음이다. 이게 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산돌이다. 내가 새 예루살렘의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돌입니다. 두 가지 영성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돌 안에 여호수아 제사장 돌 안에 김기동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돌 안에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7명으로 계속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증거하다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자,
이 색이다. 피투아후, 조각품, 새겨진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 그 전 단계가 파타흐, 새겨지기 전 단계가, 새겨지는 과정이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새길 것을 새기다. 새겨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성전에 완성돼 가는 과정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시작하다. 또 쟁기로 갈다. 아담에게 너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라. 쟁기로 갈다 같은 말이에요. 나타나다, 쏟아져 나오다, 끌어내다,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되다, 열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다, 허리띠를 끌어다, 뚜껑을 열다, 구멍을 내다. 이 말입니다. 새겨지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제가 성경을 또 찾아봐가지고 간단하게 몇 마디만 제가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영으로 올라가서 본 내용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열리다. 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다. 에스겔이 입을 쫙 벌렸을 때 하나님이건 하나님의 천사건 두루마리를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입을 탁 벌렸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다. 이게 열리고 해요. 이게 새겨지는 과정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새겨지는 과정이고, 내가 입을 쫙 영으로 벌렸을 때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들어와서 채워지다. 이것도 과정입니다. 새겨지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제 제가 요 후반에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 무덤이 열리고 이스라엘 열지파들이 무덤이 열린 무덤에서 다시 이제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덤이 열리고 그 이스라엘 큰 군대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열리고 우리 몸이 열리고 사내 아이로 태어나고, 이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구나. 우리가 새겨져 가는 과정에 완성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지는 과정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도, 또 몸 밖에도, 우리 환경 가운데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으면, 이 말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 28장 24절에 땅을 개간하다, 근본된 토지를 개간하라, 말씀 같은 말이죠. 또 이사야 35장 5절에 있는 말씀, 정말 꿈에도 소원이 있어요. 저는 믿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하고 정말 같이 사는 것이, 교통하는 것이, 그분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저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4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열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이천성 목사가 기도해주면 막 입신도 들어간다고 하늘나라에 보여준다 해서 얼마나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1층에서 기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또 2층, 3층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아픈 다리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지금 생각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눈으로 열려지고 마음으로 열려지고 그분과 하나가 돼서, 저는 또 이 사업하는데 또 옛날에 이 기능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사업가적인 수간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라고 하면 사봐요. 망하겠어요? 우리 앞길을 다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영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행하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병이 있습니다. 저도 병이 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우리 피부 조직들이 변하지 않겠어요? 모든 병이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분 나한테 하시면. 이것이 사실상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때 소원이었어요. 아직도 안 이루어져요, 저는. 근데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다가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듣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소경이고 맹인이에요, 저는.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물론 급할 때 하나님이 또 필요할 땐 보여주시지만, 저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듣지 못할 때 듣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입니다. 열린대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대요. 하나님이 여기도 새겨지는 과정이 일이 일어난대요. 야, 이것이 신년에 은혜해 이것이 일어난대요. 올해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고 광야에 못이 나고 사막에 샘이 그러니리다. 이 샘이 나다. 열려서 나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이사야 45장 1절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그들의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들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문을 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리에 힘을 풀고 내게 준다 이겁니다. 야, 할렐루야. 빨리 이 새길 것이 다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며 포로가 놓일 것이며 사로잡힌 딸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니라. 우리는 많이 매여 있잖아요. 셀 것이 다 새겨지면 기름 부음이 채워지면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 신년이란 이 관계가요, 2000년 후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또 그 언약 이것만 관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 관계를 한번 오늘 화장실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레위기 25장인가? 25장 18절서부터 13절까지 쭉 금태도 또 신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왔는데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어쨌든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열지파들이 북쪽으로 끌려가서 사라졌어요.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없어요. 유대인들로 봐 베냐민 지파만이 다시 100년 후인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신앙생활 할 때 이때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또 다 있습니다만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유대와 베냐민 두 지파예요. 열 지파는 사라졌어요. 이 열 지파가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냐? 에스겔서 37장에 무덤이 열리고 지극히 큰 군대로 드러날 때에 열 지파가 등장합니다.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요,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나타날 때에 이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도를 자세히 보면 증명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돌감나무 비유도 많이 있고요. 이사야 11장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도 여기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없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 10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지극히 큰 군대로 무덤이 열리고 이 세기다예요. 세계지는 과정입니다. 지극히 큰 군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시대 2000년을 지나서 지금 일곱 금주대 교회 시대지요. 지금의 이기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12지파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유대인들만 신년을 지켜야 돼요. 지금은요 다릅니다. 우리 교회사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새 이스라엘의 새 12지파에 우리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거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가 하나예요.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은요, 지금의 신년은요, 오늘의 신년은요, 전 세계 열방의 신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열방의 신년이 교회사 시대 이후에 금초대교회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온 이스라엘, 이거 에스겔 3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로 우리가 영성으로 완성되었을 때에 우리와 유대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신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때에 정말 필요한 이 신년이 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영혼만 자유스럽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해야 돼요. 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지켰겠어요? 안 지켰어요? 많이 지켰어요. 50년마다 지켜야 되니까.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50년 후에 점점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또 그들이 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사단의 나라가 그들을 지배해요. 다시 신년을 통해서 다 세워줍니다. 반복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후에는 세계 열방이 신년으로 회복됩니다. 이때에는 온 땅의 죄악도 신년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땅도 신년이 되는 겁니다. 왜? 땅 속에 누가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뿔 달린 용처럼 마른 짐승이 땅에 나오죠. 바다도 바다 위에서 땅이 나옵니다. 바다도 땅이에요, 사실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바다 속에 있지요. 하늘에는 일곱 머리 열 뿔 용이 하늘에 있지요. 얘들이 있는 한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순간적으로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부분적으로 신년이 성취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지나고 나면 신년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한 신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사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고 이 전 세계 열방의 교회사 시대에 속해 있는 모든 온 이스라엘을 신년으로 세웠을 때에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신년으로 회복되고 나면 더 이상 이 신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아, 정말 놀랐어요. 그러려면 영혼만 우리는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서부터 영혼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도 죄가 씻겨져야 돼요. 물론 땅은 뭐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다 똑같습니다. 죄가 씻겨져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른 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자들이 등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일곱 금주대 교회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세계 열방의 희년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7년 대환란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7년 대환란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혜입니다. 희년이에요. 7년 동안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루, 원어를 볼 때 7년 같은 말입니다. 이 일이 이기는 자를 통해서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우리 안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온 세계 열방의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엔 다시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로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앙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희년으로, 은혜해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올해 그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희년이 올해 지난 다음에는 50년 후에 오니까. 다른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열방을 축복해 주실지. 난립니다. 지금 난리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 예언에 한번 한 걸 들어보세요. 난립니다. 올해 하나님이 엄청 전무후무한 은혜가 부어져서 은혜가 실제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